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서로 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종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의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물건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로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 가져온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의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헬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아멘. 약속대로 얻은 승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무게와 현실의 그 벽 앞에서 때로는 그 약속의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방법대로 행할 때 그 승리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다윗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시는 결과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13절에도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고 지금 그 약속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눈앞에 어려움에 억눌려 있고 있는지? 다윗은 전리품을 하나님께도 드립니다. 성전 준비를 위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는 이 모든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이것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여러 민족에 가져왔던 그 은과 금을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이유도 목적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승리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이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얼마나 만큼 잘 드러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현재의 진리입니다. 현재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약속대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다만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